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유대인은 왜 구원받을 수 없었는가 라고 정했습니다. 유대 민족의 종교적인 위선, 또 할례, 그리고 궤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전에는 로마서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들의 죄를 말하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를 말합니다. 성경은 유대인 역시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들을 범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자신을 정죄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이 이 정도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다 어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에 수긍하지 않는 한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모두가 주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데도 나만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입니다. 왜 의사들이 흰 가운을 입고 있을까? 저는 어릴 때 흰 가운만 보면 울었다고 하는데, 흰색이 보면 어떤 청결함, 생명, 순수함 이런 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럴까? 이제 어떤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니까 의사나 환자 모두가 흰색, 흰 가운에 신뢰를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면 의사가 흰 가운을 입지 않고 이렇게 좀 하늘색이나 파란색 입더라고요. 근데 의사들은 진료할 때뿐만 아니라 병원 안에 있을 때 항상 흰색 가운을 즐겨 입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8년에 미국의 한 의과대학에서 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나에 참석한 의사가 149명이에요. 그때 이제 한 연구자가 의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입고 있던 가운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149벌을 수거해서 여기 혹시 세균이 검출되는가를 연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흰색 가운, 지금 의사들이 환자를 막 진료를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세미나를 참석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세탁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 옷을 입고 나왔는데 거기에 식중독균이 발견이 되고 어떤 거는 항생제가 먹히지 않는 독한 균이 검출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 핵심이 뭐냐? 청결함과 순수함, 친절의 상징인 흰 가운이 사실은 세균이 서식할 수 있는 소굴일 수 있다. 또 다른 환자한테 세균을 전파하는 감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사들의 가운이 더럽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위선을 말씀드리려고 좀 예를 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수한 계층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 또한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들만 독특한 가운 입는 것을 즐겨합니다. 멀리서 봐도 누구든지 저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특별한 복장과 어떤 모자, 헤어스타일을 고집을 합니다. 수염을 길게 기르고 또 유대인이 머리에 빵 모자를 쓰는 거 아실 겁니다. 이 빵 모자의 크기가 크진 않아요. 길어야 한 20cm 정도 됩니다. 이 모자를 쓴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모자를 머리에 그냥 얹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뜻이 뭐냐? 이 빵모자에 갖고 있는 속뜻은 하나님께서 나의 유일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신이다. 이게 자랑스러워서 이걸 갖다 머리에 얹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죄인이다, 유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7절에 보니까 네가 유대인이라 불리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그래서 열매가 없고 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그래서
1장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23가지의 그 죄악 속에 여전히 손발을 담그고 있는 저들이 누구냐.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2장 1절에 보니까 네가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이 너는 누구일까요? 그러면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범위를 또 좁힙니다. 그런데 17절에 와서 너희가 누군지 밝힙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인 너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21절, 2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2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리고 율법 안에 안주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 지역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또는 유다 왕국의 후손을 가리키는 말이 유대인이에요. 특히 역사적으로는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부터 주로 사용이 되었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야곱을 시조로 하는 민족입니다.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유대인 그러면 바빌론 포로 이후부터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다윗과 솔로몬도 유다 지파 사람이지만 유대인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유대인은 아니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 중에서 바빌론 유수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유수라는 말은 유배되어 갇히다라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한 70년 동안 고생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이 유대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율법 안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민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을 받은 민족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이거 자랑할 만합니다. 예.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려면 머리가 비상해야 됩니다. 상당한 집중력 또 손재주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지금까지 노벨상을 탄 사람들이 약 900명 되는데 이 중에 22%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0.2%예요. 얼마 안 됩니다. 정말 극소수 사람들인데 이 중에서 경제 노벨상은 36%, 물리학은 26%, 의학은 24%의 노벨상을 유대인이 차지를 한 것입니다. 자, 또 유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민족입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정도의 보장을 받은 민족이라면 그만큼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긍지와 자부심이 그만 빗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빗나갔느냐? 온 세상이 다 멸망을 받아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연 유대인의 생각이 맞는가?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이방인보다 더 사악한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의 죄가 무엇이며 또 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없었는가 하는 문제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8절 보시니까 율법에서 가르침을 받아 그분의 뜻을 알며 훨씬 더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웁니다. 예, 율법을 요약하면 10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외워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정통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주의 뜻인지 잘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주의 뜻을 아는 데서 멈추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니까 진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윤곽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꿰뚫어 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약이 하나입니다. 신약은 믿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이 정도면 상당히 대단한 민족입니다. 다른 민족이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한테만 율법을 주었고 유대인만 그 율법을 배울 수 있고 그 율법을 간직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대단한 거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보시죠. 예. 자, 거기 보니까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이게 영어로는 words가 아니라 oracles라고 되어 있어요. oracle. 자, 오라클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보통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그 미래를 예언하는 어떤 그런 영들한테 가서 신탁의 말을 받죠. 그때 신탁의 말씀이 오라클이에요. 네, 성경에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서 주시는 말씀을 오라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한테 전달했던 10계명의 말씀 오라클입니다. 직접 주신 거예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도 오라클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것도 오라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된 단어가 오라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 이 words와 좀 구분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율법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유대인한테는 굉장한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특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명기 4장 6절에 보면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혜와 명철이 있는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은혜가 크니까 자연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자, 거기 2장 19절 보시죠. 19절 보니까 또 너 스스로 눈먼 자들의 안내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며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의 틀과 진리의 틀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확신하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저들 유대인은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눈먼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안내자요 스승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요 아기들의 교사라고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선생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 눈먼 자들, 어둠이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아기들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하느냐? 율법을 갖지 못한 그런 무지한 이방인들을 얕잡아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렇게 율법을 갖지 못한 모든 사람 앞에 우리는 율법을 가진 유일한 민족이니까 또 그렇게 복을 받았으니까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자처하고 믿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유대인들한테 큰 잘못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또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느끼는 거 잘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하셔요.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되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만큼 실천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알고 정통하고 꿰뚫어 본다면 그렇다면 그만큼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면 가르치는 만큼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지금 유대인들이 앞에 2장 1절에서 너희들도 이방인과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추가적인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 10계명이 있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듣고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란 그 말씀 가운데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어기는 겁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5장 19절 보니까 8번째 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십계명 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전에는 성경책에 앞에 붙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그게 붙어 있지 않죠. 예. 신명기 5장 7절에 보면 첫 번째 계명이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지켜라.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식일은 지키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율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한테 대한 율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웃을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열 번째는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집이나 재물, 소유물을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젊을 때, 어릴 때는 십계명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를 함부로 대한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마음으로 음탕한 생각을 품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마땅히 돌려줘야 될 임금, 보수 이런 것들을 갈취하고 미루고 편법으로 깎고 이거 도둑질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불리한 것은 숨기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은 한 적이 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 이웃의 집, 이웃의 재물, 소유물 탐내지 말라. 직장 다니면서 회사에 있는 물품 한두 개 집에 가져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예. 어릴 때부터 십계명만큼은 달달 외우고 안 지키면 준 줄 알고 살았는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도둑질을 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냐? 전 세계적으로 이 전당포, 고리 대금업자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예, 지금 어떻게 이런 경제 부를 이뤘습니까? 이 고금리 전당포업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 이건 간접적인 도둑질입니다. 또 기록을 보면 유대인 랍비 가운데서 성적인 범죄로 무리 일으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적으로 얼마나 혼탁해졌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항상 성적 문란이 동반되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22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발람과 발락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발람은 거짓 대언자고 발락은 모압 나라의 왕입니다. 이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싶어서 발람이라는 거짓 대언자를 고용을 합니다. 근데 발람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3번이나 축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25장에 가보면 발람이 그만 이 돈에 눈이 어두워서 발락한테 조언을 하나 해줍니다. 그래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적인 관계를 맺고 그들을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24,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우상 숭배에 아주 타고난 천부적인 소질이 있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면서도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우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유대 민족의 종교 역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게 합니다. 그 잡혀가서 70년 동안 환난과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주전 538년부터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때까지 약 600년 동안 한 번도 우상 숭배에 빠진 일이 없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한 번도 유대인들은 그 이후로 우상 숭배를 용납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우상을 혐오한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뭘 했냐? 유대인들이 이방 신전에 가서 거기 있는 물건을 도둑질을 한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절간에 가가지고 금불상을 훔쳐와서 파는 거예요. 아, 저 우상이니까 저거는 만들어도 돼. 몰래 침입해가지고 절간에 있는 우상들, 그 금도구망 부상들 다 싹 가져와서 팔아버린 겁니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지만 돈벌이가 된다면 그러면 물불을 안 가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입니다.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간음하고 우상 물건을 도둑질한 이런 것들,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면서 잘 가르치면서도 실제로는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한두 가지 사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자, 그 보시죠.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도다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주를 찬송하라고 선택받은 그 민족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주를 욕되게 하고 그분의 이름이 이방인한테 모욕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바로 종교적인 위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위선은 겉으로만 착한 체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은 거룩한데 행동은 거룩하지 못한 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도둑질과 간음, 우상숭배는 세상에 흔해 빠진 죄입니다. 또 누구나 잘못하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 범하게 되면 그 죄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죄라도 유대인이 범하면 더 큰 죄가 된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면서 범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의 죄보다 유대인의 죄가 더 큽니다. 세리와 창녀의 죄보다 바리새인의 죄가 더 큽니다. 불신자의 죄보다 신자의 죄가 더 큽니다. 또 신자의 죄보다 바이블 빌리버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알면서 짓기 때문에 더 큰 것입니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일반 기독교 신자들보다 더 말씀에 발달하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이 바이블 빌리버, 특히 목사들의 죄는 성도들의 죄보다 훨씬 더 위중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선포하면서 자신은 죄를 지으니까 더 크게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을 가장 증오하십니다. 누가 봐도 잘못이고 지나친 행동이고 파렴치한 행동인데 그만 양심에 화이 맞아서 뻔뻔하게 행동한다면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죄를 범한다고 해서 이방인이 간음을 하고 강도질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주를 욕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뉴스에 강도 사진을 저질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욕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욕먹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욕 드시는 거예요. 목사가 간음하고 황금 횡령하고 성도를 억압하고 폭행을 하면 더 잘 믿는다는 교회 리더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의 문제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고 거룩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알면서 죄를 짓고 우리 언행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쩌면 저럴 수가 있나? 어쩌면 세상보다 더 심하네.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목사하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말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죄는 더 크게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서 믿기만 하면 하늘 왕국에 간다고 하면서 왜 그렇게 믿음의 행위, 왜 순종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까? 이거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순종을 강조하면 행위 구원을 오히려 강조하는 그런 모순에 빠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주님 말씀을 손에 들고 매일 읽을 수 있는 거, 이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치 유대 민족이 율법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순종이 뭐냐? 구원받는 수단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답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보답하는 의미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것이라고는 순종 밖에는 없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순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25절부터 29절까지는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25절에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지만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나니, 그러므로 무할례자가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이 율법의 의를 지키면, 즉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의 무할례가 할례로 여겨져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또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이행하면 글자와 할례를 통해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속으로 유대인이다. 즉 외식하지 않는 사람들, 위선 떨지 않는 유대인, 순종하는 유대인, 율법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글자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영 안에 있는 것이니라. 이런 사람에 대한 칭찬은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고 합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이 무척 중요시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네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께서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의 주권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복 주시는 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너희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꼭 할례를 받습니다. 또 이것을 굉장히 긍지로 생각을 합니다. 언약에 들어있는 그 약속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를 중시하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었느냐? 할례만 받으면 구원은 자동으로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구원의 약속 받았기 때문에 개인은 그 민족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할례만 받으면 비록 죄인이라도 믿음이 없어도 순종하지 않아도 아브라함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 유대인들은 그냥 구원받는다라고 아주 크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할례는 무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25절 말씀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특히 모세오경, 특히 십계명, 특히 더 줄이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 없는 순종이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일지라도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그것이 곧 마음의 할례다. 이게 26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29절입니다. 진짜 할례는 몸에다 표를 남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데 있다. 그래서 속으로 유대인, 즉 영적으로 할례받은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받은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언약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유대 민족의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 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할례받은 사람은 당연히 그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시냐? 내 삶의 왕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절대적인 분으로 모셔야 됩니다. 이 모신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할례 받으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보시죠.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빚진 자다. 즉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할례 받으면 율법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따르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순종의 책임을 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할례 받는 거, 이걸 갖다가 하나의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 즉 순종하는 것, 이건 내용이라 할 수 있어요. 형식과 내용이 둘 다 갖추어져야만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두 가지를 다 갖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기 왔는데 그냥 체육복에다가 슬리퍼 끌고 양말도 신지 않고 얼굴도 씻지 않고 온다고 하시면서 내용이 중요하지 않느냐. 나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왔다. 예. 내용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식도 물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럼 최소한 형식은 버리더라도 내용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포기하고 말씀을 순종한 삶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침례를 받지 않았다. 또 침례를 받았지만 구원받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침례라고 하는 형식보다는 구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 안 받아도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원 받았으면 침례로 주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 형식도 갖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 만약 내가 지옥에 간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옥 가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을 해서 그런 내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식을 하러 한번 식당에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사장님과 직원이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이미 다 결제를 마친 상태예요. 그럼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서 맛있게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끙끙대면서 나 카드 없는데, 나 현금도 없는데 밥값 어떻게 내지? 이런 생각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는데 이걸 믿지 못하고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죄값을 치를까 고민한다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사장님이 나 대신 밥값 내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잘 먹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죄값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하고 잘 믿고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내 죄값을 치를까? 이거 내가 치러야 되는데
아, 내가 싼 똥 내가 치워야 되는데 이러면서 끙끙 된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이 구원 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시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이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예전에는 이게 이롭게 되시고라고 되셨죠. 예, 이롭다 되다. 그러니까 이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게 실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보복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God forb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원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번역이 돼야 직역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의역이에요. 예. 개역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째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고 있느냐? 차라리 선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고 말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가 중상모략으로 비방받으며 이처럼 어떤 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고 하거나니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합니다. 자, 좀 어떻습니까? 자,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읽으면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구절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궤변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궤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야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유대인들은 위선자다, 유대인들은 형식주의자다 라고 하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마음속에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하는가 한번 잘 보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 말대로 유대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칩시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하신 그 약속한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민족입니다. 나 할례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어째서 주께서는 우리 민족을 낫지 않게 600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학살당하도록 내버려 주셨습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질문인 거예요. 바울이 여기에 답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다는 증거다.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하면서 시편 145편 7절에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는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서 거룩하시도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가 3번씩이나 나는 무죄하다,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다 손을 씻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죄를 우리와 자손들한테 돌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자, 또 질문합니다. 바울 선생, 당신 말 들으니 우리가 불순종한 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주님 편에서는 잘 된 거 아닙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향해서 진노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의롭게 보실 거 아닌가요? 따라서 죄를 더 지을수록 하나님은 이익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를 죄인 취급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답변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 유대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은 언약의 당사자이니까 자기들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의 처사도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위선과 자기의 형식주의를 정당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람이 완악해지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죄를 범할 때 완악해집니다. 처음만 두렵지 한 번 범하게 되면 두 번째부터는 쉬운 거죠. 두 번째 완악해지는 단계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못한 다음에 눈물콧물 흘리면서 회개에 반성을 합니다. 근데 두 번, 세 번 반복하다 보면은 회개하지 않게 돼요. 자, 세 번째 단계가 뭐냐?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쯤 되면은 갈 때까지 다 간 겁니다. 유대인이 왜 악합니까? 왜 유대인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까? 갈 때까지 다 간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3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꾸만 자신을 정당하려고 하는 거, 이게 어찌 유대인들만의 죄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는 형제들, 자매들 마음속에 나의 행동을 정당하려고 하는 그 습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지성인 가운데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혹시 나도 유대인처럼 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걸 테스트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질문입니다. 질문 들어보시면서 나도 이 질문에 동의한다 라고 생각된다면 나도 이런 위선적인 유대인이 습성이 있구나 생각하시면 맞을 거예요. 첫 번째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밀고 가고 팔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대대손손 저주를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는가. 아무도 나서질 않아서 차라리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희생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욕하나? 왜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가야 되는가? 오히려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가룟 유다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루어진 거 아닌가? 마음속으로 그러네? 라고 한다면 위선적인 유대인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입니다. 이건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어놓고 유혹을 받게 하셨나? 아예 처음부터 선악과를 짓지 마시든지 하시지. 왜 그거를 선악과를 그것도 딱 보이는 동산 한가운데 두시고서 야, 이거 먹지 마라. 그거 왜 하셨는가? 그리고는 왜 힘없는 인간한테 다 뒤집어 씌우나? 그래, 맞아. 나 동의해. 그런다면 위선적인 유대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거 사탄이 시험해서 먹은 것입니까? 이브가 선악과 먹은 것은 사탄의 유혹에 빠진 거죠. 하지만 아담은 자기가 원해서 먹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덕담이 있는 얘기 많지만 어쨌든 아담은 자기가 원해서
먹은 거예요. 그 왜 먹었느냐 알고 싶으면 올라가서 물어보세요. 분명히 아마 거기에 제 생각에는 팻말이 있을 겁니다. 팻말. Q&A 10가지. 첫 번째, 왜 선악과 먹었나요? 답변이 아담의 말 쫙 적혔을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아담, 당신이 그걸 먹어가지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아예 그냥 대면 사절하고 팻말에 딱 붙여놓고 이거 읽어보세요. 그럴 것 같은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무한한 사랑을 가진 분이시라면 모든 사람을 무조건 구원에 마땅하지 왜 믿는 사람만 구원합니까? 왜 지옥을 만듭니까? 다 천국 가야지 않습니까?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 가고 하나님 좀 째째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네. 옳은 말이야. 그러시면 내 마음속에 위선적인 유대인의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왜 자꾸만 순종하려고 강요합니까? 그러면 행위 구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구원 받았으면 됐지. 나머지 인생 그냥 편하게 살다 가고 싶은데 왜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고 왜 전도하라고 하고 왜 순종하라고 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그것도 내 몸처럼이요?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저는 손양한 목사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양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주님의 길을 걷도록 인도했던 그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고요. 예. 누가 내 아이를 해코자 하면 달려가서 그 아이를 패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법이 못한다면 차라리 내가 가서라도 하겠다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하면서 내 마음속에 자기 변호를 하는 생각이 든다면 나도 위선적인 유대인의 근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서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다. 자기 정당화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주님께서 옳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어떤 경우도 주께서 옳지 제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하나님만 진실하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속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할례 받은 사람은 어떨까요? 고개를 쳐들고 내가 잘못하면 너도 잘못했지 않았느냐 하면서 따지고 듭니다. 이거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예. 이 부부싸움 할 때 특히 이거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이거 잘못했잖아. 당신은 어떤데? 예. 맞아.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여보. 라고 끝내지 절대 안 끝나요. 예. 이 사건에 관련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5년 전, 10년 전 얘기 다 끄집어냅니다. 그거 진짜 언제 끝나는지 그 레퍼토리는 멈추질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세 가지 이유를 언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위선, 두 번째는 할례를 구원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용보다 형식을 더 중시하는 것, 세 번째는 자기를 변호하는 궤변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대인의 죄를 날카롭게 경고하시고 책망하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배척하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위선을 하면서 형식을 중시하고 자기 정당화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눈물 흘리고 고백하기를 꺼려하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한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유대인이 아니고
참된 신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처럼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온전하게 실천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만큼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 양심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떨 때는 위선도 합니다. 어떨 때는 형식주의자처럼 행세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나의 잘못한 것 변호하려고 고개를 쳐들고 주님 앞에 내들 때도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들한테 욕먹지 않도록, 모욕당하지 않도록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말하는 것만큼 100%는 순종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다.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겠다. 이 것들을 내 삶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